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스랍,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하체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한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여겨져요? 불가이해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해 혹은 불가이해하신 분이시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을 다 알아 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그 사람 이단이. 난 하나님 다 알아.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규장에선가요? 나온 책 중에 제목이 더 있다라. 더 있다. 영성의 색깔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나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명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충족, 존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다른 필요가 필요 없으며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 자충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무언가 찬양, 오늘도 찬양단 열심히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더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한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들, 여러분이 찬송을 100번, 1000번을 부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에 1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하신 분이시요 무엇인가를 필요치 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이나 예배나 이런 것은 전부 허위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는 무가치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것은 전혀 상달되지 않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 나아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간의 상호 섬김과 상호 교제와 상호 교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니 그것이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은 그것으로 주님을 만족하거나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 무결, 무음한 상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이요 성령 안에서 나아가기 때문이니 그것이 주님 앞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찬송이 음절도 틀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그 무한성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이와 유사한 영상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짧은 것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만 불을 좀 꺼주시고 한번 영상을 보면서 나아갑시다.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만 불을 꺼달라 그럴 때는 앞에 이 조명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지구의 크기가 매우 전 우주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도 작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수백억 광년 정도 되는데 그게 비누 거품 하나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관한 여러 이론 중에 하나가 다중이론, 다중우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중에 나왔던 뭐 멀티버스, 메타버스, 또 제노버스, 하이퍼버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우주 전체가 물방울 하나 같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또 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물방울 같이 되고 그런 것도 또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휴가를 가서 로키 산맥을 보았다. 혹은 뭐 백두산을 보았다. 한라산의 정상에 올라서 한라산을 보았다.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죠? 야,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무한한 그 크기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일까?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 분인가 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손바닥에 먼지 하나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준동한다 한들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아예 질적으로 다르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측량할 수 없이 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시거나 어느 한 경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또 스티븐 차녹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수히 많은 세상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 그분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장소는 오직 그분 자신뿐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공간과 창조의 세계의 주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븐 차녹은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분은 일체의 공간 위에 높이 올려 계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또한 모든 공간 안에 빠짐없이 임재해 계시니 그분은 곧 공간의 원인이시다. 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을 아루우시나 그 어떤 것에도 담기지 아니하신다. 왜?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담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스스로 안에서만 거쳐 삼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고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온 세상이든지 하나님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물며 이 작은 제가 드리는 성전에 어찌 주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이 백성을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이 광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성도의 삶의 이 경건의 관계는 그러므로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에게 겸손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조금 돈만 있으면, 집이 조금만 넓으면 목에 기부싸고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뭡니까? SNS에 자기 뭐 성적 잘 나오면 올리고, 뭐 좋은 옷 사면 올리고, 뭐 여행 가면 올리고, 뭐 좋은 거 먹으면 올리고, 예. 그런 조금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고, 조금만 뭔가 뛰어나다고 하면 바로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자는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광대하신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만 봐도 이렇게 광대하고 엄청난데, 아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아는 자들이 어찌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아예 신앙의 초보든지. 근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아직도 교만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광대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조금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조금 무언가 더 있다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거대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그 롯데타워에 이렇게 가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와, 대단하다. 500m 넘게 저거 어떻게 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거대한 건물,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일수록 건축물을 크게 만들어요. 왜? 그걸로 사람을 압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메카에 가보면 메카 바로 그 앞에 그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가 그 롯데타워만 해요. 그런 숙소가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앞에 서면 압도함을 받아요. 그 메카에서 그 숙소만 받아 압도함을 받아요. 제가 가지 않고 유튜브로 봤습니다. 압도함을 받아요. 압도함을 받아요. 압도함. 거대한 산맥 가운데 압도함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죠? 탄성이 나오잖아요. 이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면, 그냥 엎드려줘. 와,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막 억지로 막 곡을 막 짜내면서 화성학을 막 맞추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직면했을 때 나오는 탄성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얼마 한 10년인가요? 15년 전에 새 찬송가를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새 찬송가 몇 개나 더 추가된 것을 부르고 있습니까? 거의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이전의 찬송가는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의 시대 때 불러졌던 찬양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을 그 광대하심에 직면한 자들이 그의 영혼의 탄성으로 그렇게 작곡하거나 혹은 곡조를 붙였기 때문에 그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인카운터하고 감동을 주고 하는데, 억지로 새 찬송가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막 억지로 끼워내면 부르질 않잖아. 왜?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CCM 찬송이 막 나와도 잠깐 부르다가 없어져요. 왜?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노래는 감미롭고 가사도 좋은데 오래 불려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지 않으시니까 계속 부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찬양들은 계속 회자되고 계속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찬송을 받고 싶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년도 불러지고 200년도 불러지고 300년도 불러지고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자들마다 영혼의 탄성이 나오고 그것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경외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요약하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자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해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도록 격려받습니다. 광대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막 괴롭힐 때도 있었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3학년 때는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싸움을 잘했는데 4학년 때는 저보다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막 매일매일 괴롭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인지 그 전인지 하여튼 시간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 어떤 형님이 지금도 교회에 가끔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지금 의사 선생님. 그런데 그 형이 저보다 5살이 많은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 형님이 저를 그 친구가 한번 면담을 하고 나니까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면담을 해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형 한 명만 있어도 학교 다닐 때 뭐 형들 있는 애들 막 까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광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왜 맨날 이렇게 힘이 없이 다닙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됩니까? 하나님이 광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성전의 성소에 임재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누구냐? 21세기의 모세요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제한하지 마시고 자기의 현실로 자기를 얽어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찬양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 7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대하신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세상도 이렇게 광대한데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실까.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님,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이요, 걱정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니, 우리는 더욱 주를 알아가며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 계속 부르셔도 괜찮아요. 잠잠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